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구약 1318면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지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나라 민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가족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 견고케 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민족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절, 스가랴 7장 12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원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에게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 금강석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몬드거든요. 이 금강석은 우리 이제 한자로 금강석이고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같게 굳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을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무슨 이런 유리를 다이아몬드로 뭘 다른 걸 깨뜨리거나 뭐 이렇게 자르는 도구로 쓰죠. 다이아몬드 끝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강하냐? 다이아몬드를 3m 높이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떠뜨리면은 부서진다고 그래요. 완전히 부서지진 않지만 뭐 트럭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그 위에 지나가면 깨진다고 그래요. 안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처럼 굳게 하여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봤어요. 다이아몬드? 근데 어떻게 그런 어떤 자르는데 파괴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이것을 끝을 그 다이아몬드를 달아가지고 자르고 막 하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있고 강도가 있는데
경도에 의해서는 경도를 따지다가는 제일 최고라고 그러네요. 경도는. 근데 강도는 약하답니다. 강도는 제일 약해져요. 그럼 경도는 뭐고 강도는 뭐냐? 경도란 마찰에 의한 저항력, 이것이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뭐 불이나 이런데 이게 녹아 나지 않는 거죠. 견디어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고 자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찰력을 열을 견디는 거죠. 그런데 강도라는 것은 전체가 강한 정도로서 외부 충격에 견디는 정도인데 이건 제일 약하대요. 제일 강한 강도를 지닌 것은 옥이라고 합니다. 옥. 그러니까 이 겉에 있잖아요. 겉에 표면의 단단한 정도는 최고라는 거예요. 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만들어서 율법을 또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선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서 어떤 압력이나 이렇게 올 때, 속에는 약한데, 사실은 속은 약한데 겉을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해버려요. 결국에 사사기 이야기 읽어보면 맨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는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선지자들 한 얘기는 돌아오라 하면서 하는 거 보면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들이 뭐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까? 무엇이 그렇게 되었을까? 요즘에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아마 회개할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2017년 정도에 가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 그 기본이고, 그 믿음에 따른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했어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우리는 한편 강도 보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결국에 죽는 거더라. 그러면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17년 종교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책도, 회개와 천국 법이라는 책도 내서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드렸어요. 아는 분들에게 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근데 이 반응이 벌써 이제 책이 나와서 2년이 꼬박 지났잖아요. 이 반응이 어떻느냐? 제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에 관한 설교 메시지가 최소한 아마 2,300편은 올라갔을 겁니다. 유튜브에 2,300. 왜냐하면 2,760개가 올라가 있는, 그 전에 2014년부터 올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최소한 2,300, 400편은 올라갔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7월 달에 그 유튜브에서 추천 설교를 한번 떠버린 적이 있어요. 그전에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추천 설교 때문에 한번 올라오니까 한번 들어가 봐가지고 폭발적인 조회수와 더불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회개와 청구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다 회개로 나올 줄로 좀 알았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고요. 참다운 구원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게 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저희 교단 산하에 엄청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저에게 그 책을 부목사에 갖다가 사서 읽도록 하고, 어떤 그 장로 노회장님은 자기의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에게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고 엄청나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건 옳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옳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답은 그것이 옳은 것 같긴 하는데 그 길을 내가 가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10계명 지키지 않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불못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진짜 그러겠어요, 에이 우리한테 죄 짓지 말라는 그 얘기를 우리는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지 진짜 지옥 간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버리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해준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회개를 외치면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에레미야 가장 많이 외치는 에레미야예요. 에스겔, 스가랴, 요엘,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회개를 외치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이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만 외친 게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준다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더 줘요. 그 회복의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된 이런 상태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약 500년 더 나가면 이사야는 700년까지, 요시야 왕 그 전까지 쭉 올라갈 때까지 그때부터 예언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반응이 진짜를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없을 때는 글을 더 이상 안 쓰거나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어떠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이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또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어렵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진리를 외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막 화려한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는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반응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의 반응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하나 얘기를 들어보죠.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한, 지금 내 눈에 속에 맨날 샬롬을 외치잖아요. 이스라엘은 만나면 아침 이사 샬롬, 평화가, 그 평화가를 그렇게 간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를 인사를 하고, 왜? 맨날 전쟁 터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43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에스겔서, 스가랴서, 에레미야 보면 회복에 관한, 이사야서 보게 되면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이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수많은 선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상태에 못 와요. 그들이 간신히 한 것은 메시아 낳는 거였어요. 그들이 간신히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없애지 않아서 그랬지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4절, 이는 후반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돌봄의 시점, 주님께서 다시 와서 돌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어떤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피리 딱 꽂힌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에서 잘못했구나. 이러면 지옥 가겠구나. 딱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 할까? 딱 꽂히는 것에 그 어떤 그 순간이 그런 것도 맞을 거야. 그런 것도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고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찾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듣게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다르게 표현을 볼까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개 메시지를 들을 때요, 강하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온통 한 2년 동안에 여기에 그냥 제가 온통 성경에 완전 여기에 찾아서 성경이 바로 이거다 라는 그 사실 메시지 한 2년 이상을 증거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 이게 진짜야. 제가요 누구에게 강대상은 못 맡겨요. 이제는. 왜? 너무나 많이 틀려 있거든. 이 강대상이 누구한테 못 맡기는 거예요. 구원론이 혹시라도 맞아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런 걸 만나고 맡겨놓으면 종말론이 틀리는 거예요. 환란증 휴거받는다고 베리치가 어쩌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한두 가지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직신학적 엄청난 겁니다. 신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종말론까지 천년왕국에 관련된까지 수많은 것이 그냥 너무나 많은 것이 틀려요. 너무나 많은 것이 틀려가지고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합니다. 반응을 원하지 않는데 왜 원하지 않는가? 그냥 죄 짓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를 구원은 상관없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우리는 들을 때 내가 잘못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줄 수 있겠다. 내가 죽는 날 주님부터 버림당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살았을 때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그 시대까지. 그래서 죽는 날 우리가 버림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은 38절 39절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38절 39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재림 때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 예표로 종려나무까지 사람들이 했거든요. 와서 지금 이제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얼마나 너희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상 숭배에서 결국에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11년에 (5월) 달에 결국에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는데 멸망하도록 하나님 내버릴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멸망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뒀어요. 신앙이 뛰도는 땅으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내버려뒀어요. 무려 70년 동안.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들에게 진노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고, 보로 귀환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했지만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개가 토했던 것을 돌아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게 되면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따라서 전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요, 제3의 성전, 무슨 화려한 회복, 천년왕국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3나라 다시 쓰임받는 거 천만에 안 온다고 말이에요. 절대. 근데 지금 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막 왕따 시켜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개인적인 구원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민족적인 다시 어떤 제사장 나라 전세임 받는 거 불가능해. 어제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교회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이방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국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제가 지금 벌써 2015년부터 회개 천국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 올인하겠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우리 성도 이해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한번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제 그 대신 지고 갈 때 그때 백성들이 뭐 울잖아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너무 고난, 그러니까 어떤 파괴가 일어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라. 너무 그 전쟁 때문에 나중에 그 전쟁으로 포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차라리 바위가 와서 나에게 무너졌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산들이 넘어지라. 그런데요, 산들을 대신하여 넘어지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있을 때 백성들의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D 70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의 마지막 징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돌아온 사람들을 만든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것이 이것이 종말의 끝의 징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종말인 거예요. 지금까지.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안다고 했지만 가장 원수가 되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가장 큰 원수가 돼서 나중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가운데 2개 교회만 칭찬을 듣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그런데요, 2개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냐면은 사탄의 해당이라고 지적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3장 6절 읽어보세요. 아니 2장 9절 3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보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탄의 해당이 유대인이라고 해버려요. 가장 하나님을 잘할 것 같고 가장 잘 믿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접속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서 버림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그렇게 자기가 권력 친척으로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 그렇게 소원은 얘기는 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소원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의 말에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며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메시지를 던졌는데 회개 메시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없다. 망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는구나. 아무리 던져줘봤자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그래서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가나 돌짝밭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던져 그것에 반응하서 즉각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 되어서 나중에 정말 주님부터 철저히 버림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회개하라, 우리 동탄영성교회 메시지 듣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듣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가 외쳤을 때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면 결국에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결국에 버림당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한 번을 들어도 주의 말씀에 회개하라 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되어서 다른 사람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